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지요. 그 이끄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또 그 땅에 꼭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이 모세가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 그 십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지켜 준행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보내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는 마치 최후의 유언 같은 그런 부탁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간청일 수 있는 오늘 이 4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120세 거의 가까이 된 하나님의 그 부름받았던 모세의 그 마음, 또 모세의 그 지도자의 마지막 어떤 절규라고 할까요? 그 간청이라고 할까요?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신명기 4장 이후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할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들, 오늘 이 본문에는 규례와 법도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개역성경 본문과 이제 히브리 원문 그 순서가 좀 다른데요. 그 히브리 원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 감탄사가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듣고 준행한다, 듣는다, 준행한다, 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죠. 동사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이 이제 명령형인데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샤마르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듣는다. 이게 이제 들어라 명령형으로 돼서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귀한 율법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규례와 법도들을 선포하려고 그럴 때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오 이스라엘이여 들으시오, 아니 명령형으로 들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청을 넘어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는다. 누가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얘기가 그 말을 듣고 행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 지금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표현되는데요. 1절에도 있고요. 또 5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요. 14절에도 있어요. 규례와 법도라는 이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규례라는 말만 쓰고 법도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 이렇게 한 짝으로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10가지를 이제 주셨으면 그 10계명의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그 명령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규칙들을 붙이는 것을 규례라고 해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안식일의 그러면 일을 하는 것과 또 음식을 먹는 것과 또 어느 만큼 어느 거리에 여행을 하거나 뭐 통행을 하는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규례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부적인 어떤 그런 조항들, 사항들을 가리켜서 이제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법도는 뭐냐면 그야말로 법 집행을 말하는 거예요. 법도. 법 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법도예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세부 규칙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마라.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의 범위가 뭐냐? 어느 만큼을 해야 일을 하는 거고 어느 만큼을 하지 않아야 일을 하지 않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키지 않았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는 법도, 법 집행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법도라는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뭐 음식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여러 이제 말씀들이 율법에 좀 나오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세부 규칙이 이제 쭉 나와요. 규칙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법 집행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가 이제 같이 성립이 되면 그걸 율례라고 해요.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걸 율례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이제 법으로서 완성시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말씀.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율례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율례인데 여기 법도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건 모세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죠. 샤마르. 말씀을 들어라에 들어라. 쉐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 바알 부올의 일, 바알 부올의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있더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거쳐서 올라가면서 지금 그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있는 그 장면이죠, 현재. 그런데 이미 과거에 그 모압 땅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해의 그 끝 지점에 있는 데가 이제 시딤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행음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압 신인 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2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은 모압 여자들이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의 이 신 바알볼에게 지금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이제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제 번역을 썼는데 가담했다는 그 번역보다는 이들이 바알볼에게 경배했다,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제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이 정확하니까요. 자,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죄를 졌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의 신 바알볼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정말 겪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바로 이 모압 사건, 바알볼의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우상 행음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서 지금 살아남게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로 6절에는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금 연료를 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지금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런 죄를 지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자,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모든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 지식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죠. 호크마.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명사고 이제 동사는 학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학함은 이해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다, 명철하다 그게 이제 바로 호크마, 지혜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들이 이 작은 인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호크마입니다. 물론 세상의 살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이치나 혹은 어떤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명철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그런 힘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과 더불어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식은 아는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잘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능력을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지금 바로 전인데요. 그 4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돼야죠. 그랬을 때 그것이 축적됐을 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많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거룩하고 또 올바르게 전해지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이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은 지혜가 민족이구나, 너희들은 진짜 지식 있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 민족을 가리켜 이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인구 숫자가 커야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신 민족은 큰 민족,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지역이 크고 사람도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경제력, 국방력,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강대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참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규례와 법도 율법, 율례를 잘 따라 지키는 그 백성들 나라가 진짜 위대한 거룩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한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한반도의 이 분단된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진 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토라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예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는 왜곡되고 혹은 편협되고 편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이 백성,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좀 요약을 하겠어요.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데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잊지 말고 전하고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받는 거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뭘 말합니까? 율법을 배우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과 자손과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사건을 묘사하기를 11절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중통에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제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구름으로 가린 상태에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수건을 가렸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죠.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불길로 솟는 것처럼 그렇게 치솟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여서 볼 수가 없었는데 다만 너희들은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이고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히 써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 적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또 이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 예수님이 율법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쉐마, 주님을 듣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듣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자, 건너가 받을 땅은 모세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 적각거리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땅을 좀 알아줘. 너희들이 이 교훈,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땅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가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꼭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쉐마 여러분의 이름 혹은 교회, 그렇게 우리가 뒤에 이름을 불러도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무개요. 아무개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살고 죽는 일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거지로 싫을 때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15절부터 24절 말씀이니까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실 규례와 율법을 그들이 꼭 지켜 행해야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합당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나 무슨 일을 행하나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각자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위치에서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